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자, 야고보서 언제 쓰여진 성경입니까? 야고보서. 자, 우리 이투비 처치 가족들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 그림이에요. 이게 제자훈련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유튜브 찾으셔서 주답 트레이닝 들어가셔서 5주차 이 미니 구속사 그거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크루장님들은, 이 크루원들 혹시 이걸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안내하셔가지고 꼭 이 그림은 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구약 신약의 흐름, 전체 흐름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이 성경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그림입니까? 자, 이 그림입니다. 자, 신약 6시대는 뭐로 외우면 된다고요? 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있으면 전화로 전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워집니다. 예수, 전화, 전도, 이 6가지로 외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 전화, 전도 6가지 중에 자, 야고보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서.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순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도, 수많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부흥시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할 때 그때입니다. 자, 그 시절에 바로 이 야고보서가 쓰였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아셨죠?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자,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사촌동생 아닙니다. 친동생.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자기 친형인데도 안 믿었습니다. 원래 동생들 친형 잘 안 믿습니다. 예. 왜 웃으십니까? 예. 저 안 믿을까봐. 예, 제 동생은 특이해서 저 잘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야고보가 형을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데리러 옵니다. 네. 그랬던 야고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죽었던 형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엄청나게 알리고 다니면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유대 지도자들한테 찍혔습니다. 찍혀가지고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야고보를 어디다가 올리냐면 이 꼭대기에다 올립니다. 저기 위에 성전 꼭대기에다 지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야고보한테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공개적으로 부인해라. 그러면 너 살려준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요세푸스라는 역사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면 너 살려준다. 했더니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멋지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습니다. 자, 야고보가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야고보를 밀어버렸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야고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야고보가 안 죽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은 야고보를 가서 돌로 치고 몽둥이로 때려서 사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한 겁니다. 자, 그랬던 야고보가 써놨던 성경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 그래서 그런 야고보였기 때문에 몸으로 행함을 보여줬던 야고보에서 이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불립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난다 라고 이 야고보서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자, 그런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하시는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았어.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투비는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 해석부터 보겠습니다. 자,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떻게 속이냐면 자기를,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겠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요, 옛날 고대에는 거울이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지금과 같지 않아서 어떤 거냐면 굴이 있잖아요. 굴, 청동 굴이. 그것을 광을 내 가지고 그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흐릿하죠. 예, 흐릿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그 흐릿한 모습을 보고 나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 그렇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실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하나의 설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쪼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오늘 포인트는 이게 다른 데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좀 편안하게 의미만 알고 지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의 법은 하지 마라 라고 딱 이렇게 사람을 묶어버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또 세상의 빛이 되라 이러면서 이 삶을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알면 기독교 왜 처음에 하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기독교 들어가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온통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 하지 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안 좋은 거, 중독되는 거, 또 내 멘탈을 잡아서 사람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너희가 남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 한다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을 어떤 사람이 된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어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복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 교회가 복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 교회 기복신앙 가르치는 교회야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투비는 뭐예요? 순종입니다예요. 자, 이투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면 뭐 사랑, 또 용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거하라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전체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 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놓으시는 무슨 다리입니까? 다리예요. 축복의 다리입니다. 축복의 다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브릿지를 해야 되잖아요.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놓으시는 그 축복의 다리를 건너는 게 순종이에요. 자, 축복하시려고 다리를 놔주셨으면 다리를 건너야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쳐다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리를 놓으셨어요? 하나님 다리 놓으시는 걸 보고 나서 예, 하나님 다리 놓으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리 놔주시는 것조차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지루하다, 말씀 난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놔주시는데도 말씀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 주시는 다리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집중을 안 하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집중을 안 하면 다리를 놔주는데 거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바쁘니까 다른 생각 해야 되니까 잠깐 나중에 놔주세요. 그리고 여기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다리를 딱 놔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전화 좀 받아야 되겠으니까 나중에 놔주세요, 할 수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은 하나님이 놔주신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을 만나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 E2B가 순종이라는 것은 그 E2B 자체가 이 축복의 다리를 건넌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라면 이거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놔주신 축복의 다리를 내가 건너는 것이 E2B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논문까지 썼지 않습니까? 제가 논문을 쓰려고 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논문 써야지 하고 논문을 찾아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이름을 E2B 처치로 바꾸려다 보니까 이게 신학적인 가치가 있는가, 신학적으로 맞는가, 이것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예전에 초대 교회에서 교부들이 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 낭독 운동이에요. 그들이 시킨 운동이, 성경 안에서는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 영을 살리려고 했던 게 에스라의 낭독 운동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로, 입으로 선포한다. 계속 낭독하는 그 낭독 훈련이, 그 E2B 훈련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회 때부터, 이 시기 때부터 했던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신학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까지 써버린 겁니다. 아마 우리 E2B 처치의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비포 애프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완벽한 논문이 돼서 세상에 공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논문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주시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했죠. 왜 E2B가 순종이고 그것이 되는지, 집중할 수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100번을 선포하는데 집중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중 안 하고 100번 선포되나요? 해보셨잖아요. 아니, 집중 안 하고 선포하더라도 하다가 집중이 됩니다. 하다가. 이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금요일날 금요 기도 컴뱃에서 했죠. 어떻게 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카라 엘라이. 이 발음 되게 멋있어요. 카라 엘라이. 딱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을 네 안에 거하게 해서, 네 안에 머무르게 해서 그거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변형하지도 않고 왜곡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계속 부르짖는, 계속 부르짖는.
쉽냐고요?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치면 힘들어서 못하니까 그거를 E2B 게더링으로 새벽 예배 때 함께 외치라고 해서 우리는 함께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본문입니다. 그것이요.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진.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사실 야고보의 삶의 체험이자 그 간증 그 자체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예수님 말씀을 공생의 사역 때부터 옆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형이니까 맨날 따라다니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사역, 기적을 옆에서 다 봤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 형제들로 아까 제가 보셨죠?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옆에서 다 보고 있는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는 이 말씀이 뭡니까? 아, 들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해야만 믿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여기서 여러분, 속이는 자의 뜻이 좀 애매하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애매할 때는 우리가 원문을 참고해야 됩니다. 원문. 자, 원문은 파라 로기조메노이라고 읽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파라하고 로기조메노이가 분리되어 있어요. 합성어예요. 이 파라는 옆으로 빗나가서 이런 뜻입니다. 옆으로 빗나가서. 그 다음에 로기조메노이는 따지다, 판단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 로기조메노이 이걸 썼는데 이것은 뭐예요? 옆으로 빗나가게 판단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잘못 판단한다. 내가 잘못해서 결국에는 이 뜻은 뭐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뜻은 내가 옆으로 빗나가서 잘못 판단해서 착각 속에 빠진다를 의미해요. 내가 잘못 판단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뜻을 하면 내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잘못 판단해서 착각한다. 여러분, 이것을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기만이다.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 자기 기만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 기만, 내 착각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각은 굉장히 많은 뭐를 불러오냐면 불만을 불러옵니다. 어떤 불만을 불러올까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되지?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지?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래? 이 왜 이래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착각을 하면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네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신앙생활의 자기 기만은 말 그대로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방금 전과 같은 그러한 많은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자기 기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A.W. 토저라고 하는 이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속임수 중에 자기 기만이 가장 치명적이다. 왜요? 왜 치명적이냐면 속은 자 중에 스스로 속임을 당한 사람은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떳떳하다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어떻게 해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여기서 또 이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또 막연해요. 어떻게 이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여기 이 행하는 자는 뭐라고 쓰냐면 포이에타이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자, 실행자, 만드는 사람. 이게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요. 시를 쓰는 자,
시인하고 그 어원이 똑같아요. 이게 뭔 뜻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듣고 뭔가 시를 쓰듯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을 깊이 뜻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 제대로 된 의미가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 말씀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라, 이런 의미예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삶.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것이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를 꼭 막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뜻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느냐.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행동으로 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자기기만 착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라. 행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내 삶의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변화되어야 너희는 속이는 자가 안 되고 그 행하는 일마다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행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가야 그때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과가 점점 한 번, 두 번으로 이 몸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고 점점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때려야 점점 해서 이게 통과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E2B로 100번을 때려서 나를 뚫어내는 겁니다. 점점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20번, 30번, 50번도 안 되니까 100번을 해서 나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눈으로 안 보면 또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100겹의 휴지입니다. 100겹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100겹이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뚫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뚫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계속 뚫어야 이게 뚫립니다. 아니면 안 뚫립니다. 이게. 자, 뚫어보겠습니다. 뚫어볼게요. 이 우리 마음. 이게 뚫리려면 이게요. 일단 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안으로 이거 봐, 이렇게 어려워요. 일단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일단 들어가야 돼요. 일단 말씀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뚫어야 돼요.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70번. 네가 벌써 뚫리면 안 되잖아. 80번, 90번, 100번 해야 이게 뚫립니다. 이게. 여러분, 웬만해서는 안 뚫립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E2B 지금 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E2B 시작하고 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게 부족할 정도로 말씀이 지금 달아서
하루 종일 다른 말씀도 100번, 이 말씀도 100번도 막 선포하고 싶다고 하고요. 또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죠? 선포하면서 기쁨이 느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지금 얼마 한지도 않았는데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뚫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뚫었지만 진짜는 우리 E2B는 이게 100번 선포한다고 이렇게 뚫리는 것이 아니라요. 1차적인 순종이 이게 100번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순종이 뭐예요? 이것을 묵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끝판왕입니다. 3차 순종이 완벽하게 일어나야 그때 기적이 일어난. 3차 순종이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주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할 때 진짜로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순종까지 제대로 하지 않고 E2B의 효과를 논하지 말지어다.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이 3차 순종까지 완전하게 하고 나서야 E2B의 진짜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3차 순종까지 완전히 되는 분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해보면요. 하루 종일 이 3차 순종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나를 통과시켜서 진짜 이렇게 뚫고 나면 하루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산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E2B 가족 모든 분들이 이 3차 순종으로 될 때까지 모든 분들이 될 때까지 앞으로 저한테는 정말 E2B만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E2B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왜?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E2B 이 시대가 악하니까요.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순도 100%짜리로 이것저것 왜곡하지 않은 순도 100%짜리 오직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선포해라.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선포하지 말고 다 같이 선포해라. 이 세상에다가 다 같이 선포해야 그래야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6시 반에 우리 E2B 게더링 할 때 접속하셔서 같이 우리 100번 외칠 때 같이 외치세요. 같이 E2B 하세요. 해보셨잖아요. 따로 혼자 하려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게 안 뚫려요. 혼자 뚫려면 뚫다가 에이 하고 안 뚫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이럴 때는 하나님 손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 붙들고 정말 붙들어야 될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놓아준 이 축복의 다리 이거 제발 좀 건너와 줘. 제발 건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건너와라. 왜요? 내 자녀한테 내 목숨까지도 자기 심장을 멈춰서 우리 심장을 새로운 심장을 주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거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좋은 거 준비해 놔서 그 다리를 우리한테 놔주시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넘어오는 거예요. 안 건너오는 거예요. 건너와서 이걸 받아가야 되는데 건너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건너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때 가서 자기 다리 놓고 있고 하나님 다리를 놔줬는데 그 다리는 안 건너고 딴 데 가서 내 다리 놓고 있는 거예요. 내 다리를 그리고 건너지도 않으면서 왜 복을 안 주냐고. 이 다리 건너에 축복이 있다고 해도 그거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이렇게까지 E2B까지 시켜가면서 무조건 외치라고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권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 진짜 이투비가 이 교회에서 하는 운동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교회에서 하는 운동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신한테 나하고 사랑 좀 하자라고 개개인한테 주시는 운동이에요.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꼭 하나님 손 붙잡으세요. 절대 놓지 마세요. 이럴 때는 정말 주님이 이렇게 손 내미실 때는 정말 여러분 꼭 붙잡고 이투비 하셔야 된다고, 이 연사 힘차게 간절하게 진짜 이 가로치고 여러분 바짓가랑에도 붙잡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투비 말씀, 오늘의 이투비 말씀 3번 외치고 우리 찬양 같이 할 건데요. 우리 이투비 말씀 3번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